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온 하나님 나라. 내게 온,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유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 유혹을 마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예수님은 능히 이기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상을 살면 이 세 가지 유혹을 항상 받으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이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이 유혹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이 temptation,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도 유혹을 받고 우리도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이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받을 때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든 고난의 그런 앞에서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받고 고난받는 당신을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유혹받고 고난받는 여러분들을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이 나사렛에부터 한 32km쯤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은 이주를 하셨습니다. 이곳은 나사렛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극렬한 그런 반대로부터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 훨씬 더 번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훨씬 유용한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죠. 또 몇몇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전초 기지로 삼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이사를 갈 때에도 내게 좀 더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내게 더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맹모 삼천지교처럼 자식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사를 가실 때도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주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들보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벌도 훨씬 우리보다 못하죠. 또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예수님은 훨씬 우리보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분의 삶은 굉장히 경이로운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산사히 맞지 않는 그런 삶이고 수많은 사람이 흠모하며 따라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집안도 학벌도 재력도 힘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경이롭게 따라가고 싶은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성공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도 예수님처럼 성공적인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예언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4절, 오늘 읽었던 14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서불론 땅과 납달레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서불론 땅과 그리고 납달리 땅은 예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되죠. 그리고 점령이 되고 난 뒤에 12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잖아요. 12지파에게 속해 있었던 땅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BC 73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때에 가장 먼저 점령된 지역이 이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었던 이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 점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이 땅을 점령하고 나면 그 땅의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땅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죠. 이주를 시키면 이주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가 섞여지고 신앙이 섞여지고 이방적인 그런 신앙들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속해 있었던 땅이었지만 이 땅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제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가 된 것입니다. 흑암의 땅이 되었고 성경에서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이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죠.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질 땅. 남쪽 땅에 살던, 특별히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배교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종이 섞여 있어서 신앙을 버리고 또 피도 더럽혀지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늘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여러분 오시면 어디에 오셔야 될까요? 오시면 예루살렘에 등장하면 뭔가 멋지고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이방 땅 갈릴리에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찾아오셔서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진 이 땅에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두움 이 땅을 환한 빛으로 밝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큰 빛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 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단어가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36번이나 나옵니다. 36번이나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속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된 표현이 4번 나와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전체에서 40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만 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갈망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갈망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그 나라를 이 어두운 땅, 사망의 땅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타내 주시는데, 각종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역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고 천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세상 나라는 사람 왕이 통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사람인 왕이 통치를 하다 보면 어떨까요? 좋은 왕이 통치를 할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삶이 행복하겠지만 아주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면 백성들은 살맛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 땅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많은 부역에 동원돼야 되고 또 많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여러분, 그런 삶들을 악한 왕이 등장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 사울 왕 때에 여러분, 사울 왕이 정치를 잘했으면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했겠지만 사울 왕은 이 정쟁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왕위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자 그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그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다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다하여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 죽이는 일에 혈안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10년이나.
그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중에 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가면 광야 지역이 있는데 그 광야에 보면 여러분 동굴들도 많이 있고 다윗은 그곳에서 지내거든요. 근데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을 찾아옵니다. 뭐 때문에 찾아올까요? 사울 왕의 폭정 아래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물가는 치솟고 성경에 금지시킨 고리대금 같이 돈을 조금 빌렸는데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은 거죠. 성경은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서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핍박받는 사람이 많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습니다. 착취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법에 호소한다고 해도 그 법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앞으로 다윗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백성들, 그 나라의 개국 공신들, 그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굉장히 천하디천한 그런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환난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개국 공신들이 나중에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생명도 겨우 도망다니면서 자기 한 생명 겨우 부지하고 있는데 사울의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이후에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통치했던 이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 부한 자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이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차별받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에 어둡고 사망진 그리고 그늘진 이 땅에 살던 사람들, 차별받고 무시받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포갑하며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유럽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꼽지만 요즘은 조금 많이 추락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나라를 보면 참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죠. 우리가 정말로 가고 싶은 나라가 그 나라고 정말 그 백성이 되고 싶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흑암의 땅과 사망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실 때도 제일 먼저 천대받는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찾아오시고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도 바로 이 가장 천대받는 갈릴리 지역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부한자들,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사역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영혼들,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 가운데에 오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힘없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 나라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언제나 권력을 잡는 자들 보면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권력을 잡든 똑같습니다. 백성들만, 힘없는 백성들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것이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없는 그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가난한 자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무리 춥고 얼어붙은 땅에도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이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집니다. 한겨울 깡깡 얼었던 땅이 봄철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 얼었던 땅이 녹게 되어지고 그 땅을 통해 생명이 움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생명의 빛이 환하게 여러분 심령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있다면 다 그 사랑의 빛으로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한있고 서럽고 여러분 내 마음에 애통하고 원통한 모든 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통함들이 예수님 안에서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주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우리를 품으셔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겠죠.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환난 당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느 누구가 우리를 그 가난에서부터 끌어내 주거나 우리를 환난에서부터 건져줄 자가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환난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뭐라고 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행하였던 범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들도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한 사람들이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삶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의미는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 노릇했던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는 고백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애통하고 그런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을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에 참된 소망과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또 꿈도 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들 가운데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가난한 땅에서 환난당한 땅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은혜의 빛, 치유와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해 가난한 성도가 되셔서 또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성도가 되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애통해하며 환난당한 자가 위로받으며 소망 있는 인생이 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온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능히 위로하여 주시었고 산 소망이 있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